하리라. 주님, 오늘 주일날 또 안식일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피곤함과 영적인 고난을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쉼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귀한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시사 이 찬양하는 이 시간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로 와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사랑의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너의 근심 걱정, 너의 그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아멘.
애통함과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회개하면서 기쁨으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되치고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보이니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가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신 보화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되 오늘도 더 큰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추웠습니다. 건강 지켜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주간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곱아서 말씀 곱아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바랍고 원하기는 예배가 주여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 말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신 예배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성령을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하나님 졸다가는 영혼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적은 숫자 모였지만 다 주님 만나서 오늘 정말로 주님 오늘 잘 만났다고,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애 만났다고 다 웃는 얼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일하시고 성령이여 사용하여 주시사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감추인 보화와 같이 오늘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기 유아방에 좀 오세요. 사모만 빼고 나오세요. 자리 여기 있어요. 빼고 뺐는데요. 나오세요. 여기 오세요. 거기하고 여기 틀려요. 네? 아니, 오시라니까. 여기 뒤에 자리 많잖아요, 여기. 네. 그리고 맨날 가시는 분만 가. 거기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여기 금자리고, 거기는 마지못해서 가는 자리고. 아니,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앉아야 되잖아, 그죠? 왜 맨날 왜 먼저 와가지고 뒤에 앉아. 진짜 너무 속상하네.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하든지 많지도 않은데 맨날 뒤에 있는 사람만 뒤에 있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일찍 왔는데 늦게 못 다니고.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간이 저는 바빴어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세의 상주심을 바라본 믿음. 모세의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10번째 시간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저는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100% 200%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 주간 내내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니까요. 늘 저는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이렇게 늘 안테나를 세우죠. 이렇게 어딜 가서 걸어갈 때도 차 탈 때도 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메모지에다 다 들고 다니면서 하나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주석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내용 몰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순서상으로는 모세인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나가고 요셉까지 이제 모세가
때가 됐어요. 모세. 자, 모세 하면 보통 사람들이 모세 혼자 단독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홍해 건넌 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거, 그런 거 연관을 시켜요. 그리고 모세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모세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 볼 수는 없어요. 원래 제가 준비하면서 다음 시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그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었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브라함도 받고 이삭도 받고 요셉도 받고 다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따라보세요. 온전한 예배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단독으로 따로 뭔가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목회를 잘하게 어떤 스킬을 배워야 되냐, 방법을 배워야 되느냐. 깜짝 놀랐어요. 많이 갔죠. 뭐 알파도 가고, 뭐 두 날개도 세 날개도 보고, 막 삼촌학교도 가고, 다 많이 갔어요. 근데 거기에 목회 스킬이 없더라고요. 어디서 제일 많이 목회를 배웠냐면, 그냥 평신도. 예배 잘 드려라. 너부터 신앙생활 잘해라. 여기에 깨졌어요. 지금도 깨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니까 아주 특별한 질문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따로 모여서 따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이 예배가 성공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얻어야 돼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전하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쓰임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만두질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할 일이 막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가을철 되면 여러분 추수할 곡식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밤이 있는데 밤을 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걸 보지 못해서 우리 권사님이 가서 혼자 말도 안 하고 가서 혼자 다 땄다는 거 아닙니까? 난 그걸 이해해. 밤 보니까 이따만한 게 막 밖에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거 죽고 싶지 않겠어요? 주스면 내 건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게 하나님 뭐냐면 이 추수할 곡식들이 다 볕이 막 누렇게 익었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의 앞에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다 하나님이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바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하고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성과를 얻어요. 육신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 해서 챙겨주시는 거하고는 전혀 타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찌하든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도 예배해 놓고 있다. 옆에 인사하세요.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배가 연락이 돼서 그래서 모세의 별명은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신명기서 33장 1절에 먼저 한번 서론을 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신명기 34장 5절에는 여호와의 종.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질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 자기 형도 아론도 왜 모세만, 나는 형인데 왜 모세한테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 사람 모세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겸손,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하다는 게 뭐냐면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바로바로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너를 쓰지. 모세는 너와 달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 여기 있잖아요. 그죠?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 대면하여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 앉았다 가면 안 돼요. 그런 예배는 백날 천날 드려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보따리 들고 어린이들 배우고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다면 그 예배는 헛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예루살렘 큰 성전에서 너희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할 거라. 근데 나는 거기 없어. 그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해. 그러나 너희가 나를 아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예배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다라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 안 얻었다. 영생 얻었다는. 영생이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니까. 그 예배가 연락이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니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믿는 거예요. 이제 이제 더 더워지면 줘라 이제. 분명히 줘라. 따뜻하면 줘라. 엄필한테 전화하면 줘봐라. 지금 잔다. 온다 그랬는데. 네. 이해되시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세가 쓰임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여기에 질투심을 느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워 안 부러워?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그를 통해서 이루고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아이 진짜 옆에 한 번 있어요. 하나님을 압시다. 당신도 좀 하나님 좀 알아봐요. 아유 주여 아무런 소망도 없어. 알려면 알고 말라면 말고. 나 이 주일 낮 예배는 좀 고상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네. 우리 여러분 진짜 이 마음 좀 이렇게 좀 투박하게 설교해도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쓰임 받는 건 둘째라니까. 네. 못 쓰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가요. 예배 드리고 지옥 가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영생을 얻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로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면하여 알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소유자가 됐는지를 이제 포인트만 잡아서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볼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따라보세요. 믿음의 부모.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자, 이거 원래 이 구절 하나 가지고 따로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많이 했어요. 오늘 모세를 집중해야 되니까.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첫째는 믿음의 부모를 만났어요.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장을 펴놓고 이제 볼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됐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잘 믿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부모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았어요. 특별히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그 당시의 배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때 바로가 하여튼 어찌여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셉 이후로 60만 남자만 60만 명이 되고 바로보다 훨씬 더 민족이 크고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들만 나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니까 모세도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이렇게 해요. 2절에 보니까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줄쳐보세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여러분 자식들 보면 잘생겨서 못생겼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너는 이렇게 못났냐 그러더라고요. 물론 고슴도치도 지 아들은 이쁘다 그러는데 사실 다 이쁘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는 게 뭐냐면 이 언어. 창세기 1장 거기다 써놔요. 창세기 1장 31절.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이래야 된다고. 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따라보세요. 심히 좋았더라. 이 어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선, 자기의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요, 자기 만족에 안 차면 자녀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물락주물락해서 너는 이렇게 커야 돼, 너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너는 의대 가야 돼, 너는 뭐 가야 돼.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래.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못났어도 자기 성에 안 차도 자기 기준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태어난 게 이놈아 너는 왜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나는 너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막 이래야 되는 거야. 그죠?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 멀쩡한 자녀도 너는 뭘 이렇게 못 나가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속을 새기니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태어난 걸 보면 여러분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게벳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항상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왜 나만 읽어요? 그를 위하여 시작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칭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갈대 상자 이거는 거기다 어원도 아크라가 되어 있어요. 방주, 말씀 그리고 역청은 성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힘들고 이 시대가 그렇고 힘들어도 부모님이 어떻게 그 자녀를 양육하냐 말씀과 진리로 양육할 때 반드시 그 자녀는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빨리. 오늘 이거 하나만의 설교에도 본전 뽑는 건데 이거 지나갈게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요. 너는 꼭 뭐가 돼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돼야 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도 몰라도 성경 모세오경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친 모세오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거 하나만 딸딸딸 외우니까요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이해되세요? 나는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믿음의 대통령 나와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서 그런 데도 있어요. 뭐 대안학교도 뭐 다니엘 있어요. 김동환 목사님 거기 가면 나도 거기 보내고 싶더라고.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엄청 세. 돈도 많이 들고. 네. 아무나 못 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봐요. 여러분 돈 잘 버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여러분 많은 여러분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기는 어디서 발견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되죠. 아멘? 그 유대인들 보면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거 가지고 다 자기 민족을 위했습니다. 맞죠? 유대인들 치고 여러분 유산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회에다 다 기부해요. 그게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다 자식들 물려줍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크게 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 하나만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 모세역을 통해서 딱 한 가지 배워요. 너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처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몸에 뱄어.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요 어릴 때부터 이제 바로의 공주 밑으로 들어가서 신부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은 진짜 젖 먹는 시절에 자기를 양육했던 사람은 자기 어머니예요. 유모로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젖을 먹으면서 신앙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아니. 제가 24절은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다 그렇게 펴고 있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여기에 핵심 구절인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됐어요. 따라보세요.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말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인데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장성했다. 모세가 장성했다. 첫 번째는 육신이,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장성을 합니다. 육신도 장성했겠죠. 한 40살 됐으니까 40살 됐으니까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공부도 많이 배웠습니다. 요거는 뭐 다 정신적으로 요거서부터 좀 중요한데 자 여러분 유아 세례 있죠.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유아 세례. 여러분 사실 이거 저는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인간 신앙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유아 세례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뭐 유아 세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시 배우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피바람이 불었어요. 유아세례가 인정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렇죠. 유아세례 어릴 때 엄마 따라서 다니다가 만 14세가 되면 다시 어떻게 입교를 하죠. 입교를 왜 할까요? 유아 때 받은 거는 자기 의지로 받았어요. 엄마의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 가는 게 엄마 믿음가요? 내 믿음 가지고 가요? 확실해요?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하려고, 그걸 어떻게 보완해 보려고, 요런 입교 이식을 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역사적인 걸 따지지 말고, 한번 성경을 따져보시라고. 네. 여러분, 신앙은 자기 믿음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성했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 이것도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어릴 때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갑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나한테 와. 안 물어보. 나 다 말할 수도 없잖아. 성경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자기 의지로 결정권이 다 생길 때 있죠. 우리는 이성이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우리를. 자유의지가 있다고 봤을 때는, 그때는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제 미안해요. 어제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만 16세라고 그냥 집행유예를 풀어놔더라고. 왜냐하면 어리니까. 법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법도 어느 정도 장성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몇 세 때는 정확한지 모르는데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14세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하준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나님이 이게 봐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봐줘.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다 크시 이제 자유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을 했다. 자기 의지로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제 선택을 하냐면 뜻을 정합니다. 뭐라고 뜻을 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 전에 불려졌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다라는 거예요. 따로 건너다. 크로스 오버, 강을 건너다, 뭘 건너다. 그러니까 남들과 전혀 다른 어떤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길을 건넜다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사람은. 그래서 크로스 오버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 말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섬기던 메소포타미아를 건넜죠. 건너서 이제 하나님 믿는 섬기는 나라로 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건너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장성해서 스스로 선택할 정신적으로 선택할 나이가 됐어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머뭇거리다간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선택할 그 권리에서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결단할 수밖에 없고 결단을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지요. 복음은 둘째예요. 복은 두 번째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저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기 의지가 있고 다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도 그냥 여기 아주 초신자만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강을 건너셨습니까? 난 여러분 다 강을 건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강을 건너서도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건너고 나서도 다시 뒤로 물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강을 건너고 나서 뒤로 물러가서 다시 침눈에 빠지고 다시 돼지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강을 완전히 건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바로의 공주로 명예나 재물이나 여러분 그냥 그러고 살다가 죽어야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아멘? 정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여기 강 건너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지금 건너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강을 건넙시다. 회개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울고불고가 아니에요. 무슨 은혜 받았어요. 막 기도하는데 별빛이 보여요.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땡!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여러분 내 존재가 내 존재라는 이 사실 내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나를 위해서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아멘? 그리고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하나 나오잖아요. 네.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네. 그 부자 청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데게 주라.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었거든요. 돈이 그 사람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시니까 여러분 삭개오 보면요. 삭개오는 자기가 회개하고 나서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주고 반만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상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주님을 못 쫓아. 그래서 너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 회개해.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크로스오버해. 강을 건너. 결단해.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자기 의, 자기 영광, 자기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있어요. 그거 붙들고 절대로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멘? 결단해야 돼요. 회개는 결단입니다. 가치에 대한 판단이 서는 순간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하죠. 오늘도 교회에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다시 주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 때문에 흔들려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계시록의 2장에 여러분 예배석 교회잖아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처음 신앙을 가져서 회개하라. 아니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성도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과 동시에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거예요. 둘 다 취할 수가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갑니다. 희생 제물이 들어갑니다. 그냥 희생이 아니라 얻기 위한 희생이 들어가요. 아멘? 왜 우리가 예배 통해서 영생을 복을 받느냐? 영생만 복을 받기 원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이거예요. 회개와 복음이에요. 따라서 회개와 복음. 이게 세트예요. 세트. 십자가와 부활이 세트인 것처럼 그냥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그냥 11시 땡에서 와서 찬양하고 몇 번 부르고 헌금이나 내고 가면은 그게 예배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요. 여러분 11조만 예배가 예물이 아니라 주일 헌금 그거 아니라 여러분 자 모세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버린 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버렸어요. 많이 버렸죠? 다 버렸죠. 다 버렸어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요. 어떤 자리입니까?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 돼요. 왕. 황제 되는 거예요. 황제. 명예와 재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버렸다고요. 그거. 뭘 얻으려고? 영생을. 상을 얻으려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9절에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마치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 절제하는데 세상의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나는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상 묘를 옮기는 일을 갖다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뼈 한 조각. 사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흙 한 덩어리 그거 옮기려고 참 돈도 많이 깨지고 시간도 많이 깨지고. 물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그거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뻥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로 계속 남아있었다면 지금 뭐예요? 흙덩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흙덩이도 아니지. 지금 어디가 있겠어? 어디가 있겠어요? 잘 선택해서 안 했어요. 모세가 잘 선택해서 안 했어. 그냥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되게 잘했잖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아니잖아. 공주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네. 왕자도 아무도 없잖아. 여기 뭘 버릴 게 뭐 있다고 그걸 못 버려요. 꼴난 거 참네. 그죠? 자 물어봅시다. 모세가 얻고자 했던 것이 우리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도 바울이 얻고자 했던 것이 우리랑 달라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뭐 모르는구만. 그러니까 그러는구만. 그러니까 꼴난 거 이거 하나를 보트를 못 버리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천국이 어려워서 누가 가냐. 참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 발견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어렵죠? 경기가 어려운데 어디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명품 가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세계예요. 명품 가게는요, 올 세일한다 그러면요, 10%만 세일한다 그러면 새벽부터 가서 줄 서 있어. 돈 이만큼 싸들고. 지금도. 가방 요따만 거 하나에 얼마? 에? 몰라지? 몰라야 돼. 알면 큰일 나. 이거 하나에 1,000,000원씩 해. 진짜요. 명품의 세계는 놀랍고 놀라워. 하나님 세계가 더 놀라워. 나는 그냥 뭐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진짜 뭐 그거 뭐 들고 다니면 뭐 있나? 응? 그래봤자 가죽이고, 그냥 뭐 AS나 잘해주고, 좀 바느질이 좀 꼼꼼하고, 쓰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그죠? 근데 누구 보라고? 나 들고 다녀 이런 거? 나 이런 거 들고 다녀? 나 멋지지? 자기 명예의 욕심 이것 때문에. 이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난 짝퉁도요. 짝퉁도 대놓고 짝퉁을 파는데 짝퉁도요 1,000,000원씩 해요. 짝퉁을 전문으로 파는 그 짝퉁 가게도 있구만. 근데 우리는 짝퉁을 팔지만 아주 짝퉁같이 하는 짝퉁을 팔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다. 그래서 실제로 짝퉁인데 1,000,000원을 대놓고 팔아요, 이렇게. 무섭구만. 근데요, 실제로 좀 보면요, 그런 거는 그냥 사도도 나중에는 가치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 그래도 산대요. 이걸 다시 되팔아도 그렇게 손해를 안 봐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에요. 왜? 가치 투자를 하는 거,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도 금 가치가 떨어졌다 왔다 하지만 금은 금이잖아요. 주가가 떨어지고 별짓 따위도 금은 잘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요, 한 번도 세일한 적이 없어요. 영생은 한 번도 세일한 적이 없어요. 눈 떠요, 눈 떠. 여러분, 천국은 세일하면 더 안 돼, 안 팔려요. 왜? 천국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요, 이 땅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버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얻어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미안해요. 천국이 어려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해서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천국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발견하면 쉬운 것이에요. 시작. 아멘.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다. 근데 감추어져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반만 팔아요, 다 팔아요. 오늘 모세와 같이 팔아버렸어요. 다 팔았어요, 모세가. 다 팔았죠? 근데 다 팔면서 좀 아깝다 그랬어요? 얼씨구나 하고 팔았어, 기쁨으로. 왜요? 가치를 발견해요. 아멘 좀 해봐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랬어요? 줄 서서 팔았다, 줄 서서. 늦을까봐 새벽에 가서, 여러분, 이 명품 사는데, 새벽에 가서는, 이 썩을 것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사면서, 비싸다, 싸다, 그게 답이 나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 좋은 진주를 근데, 봐봐요. 좋은 진주를 발견을 했으니까 그냥 얻습니까? 어차피 은혜로 가니까. 내가 주 5에 봐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여. 은혜가 뭔지도 모르가지고 은혜 타령을 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돈 주고, 여러분, 천국을 내 소유를 판다고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사면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신령한 복, 천국하고 요게 조금 비교가 돼서 내가 그걸 다 팔으라는 거예요. 그거 사는데 방해되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은혜를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살 수 없는 값어치를 거저 주시되, 여러분, 내 거를 버려야 돼요. 은혜는 이거란 말이에요. 극히라 그랬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가서 그냥 얻었다 공짜로 너무 비싸서 감히 살 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 자기 소유를 뭐예요? 다 팔아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아멘이죠. 부자 청년도요. 주님이 그래서 야 그거라도 있는 건 내놔. 너 비싼 거야. 이래서 팔으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방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라고 주라는 거는 왜냐하면 그거 안 팔면 네가 그것을 안 구하기 때문에. 이거 안 팔면 네가 정말 주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아니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인사 앞에서 깨우면서 당신은 발견했습니까? 잠잘 때가 아닙니다. 빨리 물어봐요. 아우 답답해. 아우 속 터져. 나도 속 터져요. 아니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주님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죠? 아니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 눈 좀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이 감추인 보화를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그래서 이거하고 마치 장성하다는 게 뭐냐면 모세가 장성했다는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영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믿음이 생겼다. 아멘?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해봐요. 보니까 눈으로 자기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상, 이 상은 영생입니다. 아멘? 이 영생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봐봐요. 여러분들이 다 대입해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봐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예배하는데 방해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걸 갖다 집어넣으라고 해요. 집어넣고 한번 계산을 해봐요. 솔직히 솔직히 여러분 누구한테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로 판단을 해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주일날 나오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시간들이 그렇게 아까우면 한번 계산을 해보란 말이에요. 아직도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 좀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라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 눈이 분별력이 없어서 아직도 장성하지 못해서 이렇게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바겐 세일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싸구려로 여러분 은혜를 팔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은혜를 다 싸구려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다 안 팔아도 그죠? 지금은 소유 다 안 팔아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바겐 세일을 하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난 부끄러운 구원 받으려고 아예 작정을 했더라고. 어떤 사람.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혜택이지 처음부터 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그리고 적당하게 살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있더라고. 적당하게 살면서 막판에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운 구원 안 와요. 처음부터 괘씸죄에 걸려서. 아멘? 그런 걸 생각도 하지 마요. 어디서 배웠길래 그런 말을 하냐 말이야. 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보려고 이런다고. 결단을 해도 될까 말까. 여러분, 근데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장성한 믿음이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먼저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두 구절만 찾아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스스로 속지 마요. 13절 늘 이것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시작. 뭐 하는 일에?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모세처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돼. 어린아이는요, 분별이 없어요. 선악이 분별이 안 돼.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선은 여러분 좋은 것이 선이고 나쁜 것이 악이죠? 여러분 썩을 것이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선한 것이에요. 왜? 영원하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어린아이는 근데 이것을 분별을 못해요. 다시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너 왜 그걸 가지고 그게 뭔데 가나안 땅이 보이지도 않는데 천국이 있냐 보이냐? 야 바로의 공주의 이 엄청난, 너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바로의 왕이 되는데 이 수많은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렇게 유혹에 안 빠졌어요. 왜? 그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여러분 먼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도달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하여튼 이거 이렇게 읽고 하나님 앞에 안 구해서 아직도 선악도 분별을 못하면 사실 저한테 맞을 줄 알아요. 아이고 주여. 자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분별도 못한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은 누구 자 이거예요? 모세는 장성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지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험을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일 아까운 돈이 자동차 보험이에요. 한 번도 사고도 안 나는데 꼬박 100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내요. 그래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래도 확률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보험만 건너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죽잖아. 한 번. 이거는 보험이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100%고. 여러분 선악간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지각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각이 조금만 열려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 그래서 선은 택하고 악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거 한 거예요. 장성하여서 영적으로 장성하여서 육신적으로도 장성하고 정신적으로도 장성하고 제일 중요한 게 영적으로 장성하여서 선악을 분별한 거예요.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 분별력이 있어요. 주님 따라 주여 내게 이 분별력을 주세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크게 좀 해봐요. 주여 내게 이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지각을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다 그러지 말고 주님 내게 이 지각을 눈을 열어주세요.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시절에 남아있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다 이거 보지 못해서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게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나를 따르면 내게 보화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청년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재물이 많아.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 봤을 때는 뭐 많은 거에, 하나님 봤을 때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개코도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잘 봐요. 자기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대. 그러니까 상은 주님이 주시는 보화는 보여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이건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 재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분별력이 어리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율법도 알고 언어도 지키고 의로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슬픈 장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고 부모한테도 효도하고 열심히 금연해서 돈도 자수성가했고 그리고 영생을 정말 구하기 많은 마음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직접 대면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옥 가 있어요. 지옥.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별력이 없어요. 가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려봐요.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 분별력을 줄까요? 누구한테? 그러면 나도 설교하면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회개하는 자. 더 크게 회개하는 자. 두 구절만 보고 마칠 거예요. 두 구절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번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 에? 뭐라고요? 아니, 내가 할게요. 알아요, 나도 사오절 쓴 거. 1절부터 하죠, 1절부터. 중요하니까 이거 보고 맞출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더 덜거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 하고? 영생으로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결단함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4장 17절. 그게 전부예요. 성경 전체가. 회개할 때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냥 복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가 있고 이미 그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선을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게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눈, 내 귀, 내 지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분별력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회개한 자예요. 아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지금 섬길 수 없는 나의 무능함과 나의 지각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아멘? 주님한테 달라고 할 때 주신 거예요. 왜 지각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 지각이 없냔 말이에요. 안 달라고 그러니까. 돈 달라고는 그렇게 하면서 세상 것은 그렇게 구하면서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떼거리만 있고 그냥 여러분이 건강하고 그냥 편안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심노하여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계시록 2장 마지막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여기도 써놨어요. 써놨는데 또 봐요. 계시록 2장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2장 1절부터 계시록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천국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책망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네, 책망할 것이 있어요. 왜? 처음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회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없는데도 그냥 몸뚱아리만 와서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그냥 예배를 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11조 더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대면하여 알도록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소 교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뭘 잘못했는지 몰라.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인내하고 수고하고 행위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 왜? 안 구하니까. 사모하면서 안 구하니까. 지각을 달라고 안 구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걸 안 구하니까. 안 구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왜? 아쉽지 않으니까 안 구하죠. 세상 것은 그렇게 아쉬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쉽지가 않아요. 심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이제 이게 참 다 뛰어먹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할 때 사람 살인하고 광야로 쫓겨받고 참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마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믿음의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으로 이제 마칠 텐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변화받기를 구하세요. 제발 마당만 밟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정말 그러더라고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를 가라. 지금은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도 다 성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보세요. 예배에 목숨을 걸자. 더 크게 한번 들어요. 가슴에 손 얹고. 정말 저는 여러분 지금 피 터지는 심정으로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때 다 됐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정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없어서 찾겠어요. 여러 이렇게 많은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찾기만 하면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인도하라. 모세와 같이 인도한다는.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뭐예요? 영도 생명이고 진리도 생명이죠.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겠다. 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 넣으세요. 반주에 맞춰서 우리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도 마시고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동급이거나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그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시고 주님 나는 혹시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는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인색해하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닙니까? 왜 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까? 왜 구하지 않습니까? 달라고 안 하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 결정적인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 이 시간 오시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예배자가 되기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배자가 되기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자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예배자로 이제는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로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도 별로 없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살아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불러오실 때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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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예배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예배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 아버지 영원한 것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는 예배자,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보게 할 것이다. 내가 듣게 할 것이다. 너는 내게 와서 구하라. 이 약속을 받았지만 너는 내게 구하여야 될 것이니라.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왜 아파요? 자꾸 왜 아파? 왜 아파? 왜 아파? 주님, 아픈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건데, 주님,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지 말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목적으로 기도받습니다. 주님, 나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좀 써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모두 나음을 입었다. 이 병만은 떠나가야 된다. 질병아 떠나가라.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사 이 시간 모든 질병 저주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으로 늘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지으시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믿음으로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움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 감화 받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꼭 기억하시기를.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지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양당 간에 다 결정이 됐어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예배는 목숨을 걸어댈 가치가 있어. 왜? 예배의 성공자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진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을 주시고 진리를 주셨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3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 예배가 예배예요. 네.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안 할까 싶은데 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듣고 또 자기 교회 듣고 우리 교회를 또 들으신 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한 번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온라인 예배 안 오면 안 돼요. 현장 예배 안 오면 안 돼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세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고 금요일날도 그렇고. 여러분 예배는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 여기에 짐은 안 돼요. 4번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기도는 결단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기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쉬면요 믿음 떨어지는 건 불보듯 떨어져요. 기도 쉬면 믿음은 절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주간 기도가 별로 왔다 갔다 했다 보니까 기도가 와 진짜 힘들다. 영적으로 힘들어. 기도가 잘 안 돼. 며칠 쉬었다고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오후 예배도 여러분 힘들겠지만 거룩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애쓰고 힘쓰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좋은 약 먹고 병원 간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어제 장로님 오셔서 이 바닥도 다른 집에는 그것도 잘해주는 데거든요. 180달러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은 155만 원에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뺄 데가 없어요. 그분이 온 게 아니라 일꾼들이 와서 다 받아갔다가 일당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분이 25만 원 자기가 받았다 안 받았어요. 어제 십자가도 하고 가셨거든요. 원가를 제가 알잖아요. 이틀을 와가지고 했는데 한 번은 견적 보도 갖고 와가지고 어제 토요일인데도 모시고 와서 하시래요. 얼마 드려야 돼요? 장로님 그들이 20만 원만 주세요. 제가 알거든요. 그 재료값이 18만 원이에요. 장로님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이 나이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나이가 우리 아버지 또래예요. 건강해요. 사다리를 타고 나는 올라가지도 못하겠어.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일이 들어오면요. 교회일이 들어오면 딱 그냥 원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교회는 그냥 도맡아서 하고 이번에 자기 교회도 편백나무로 다 돌렸대요. 여기를. 편백나무가 얼마나 비싼데요. 여러분. 향기 나는 거. 근데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지. 아멘?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사다리를 타고 그거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내가 25만 원 드렸어. 더 드리고 싶은데. 2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건강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몸살인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워있다고 건강한 거 아니다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하세요.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옆에 인사하세요. 예배에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오후 예배도 승리합시다. 여러분, 이러고 가면 마음 깨끗이 하지 않아요? 몸은 편하지. 예배 다 드리고 하나 앞에 좀 힘들어도 그렇게 가면 평안이 오잖아요, 평안이.
정말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이왕 드리는 예배 성공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이번 김밥집을 조금 바꿔서요. 맛있어요. 2,500원짜리니까. 잠깐. 근데 갔다 와야 돼요? 이제 1단계가 돼가지고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세요. 예? 1시 반인데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고 지금 막 어린이 대보내고 뭐고 모여서 다 먹어요. 아직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 갔다 오실 분들은 갔다 오시고 먼 데는 가지 마시고 1시 반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예수님 찬양 소서. 죄사했네 위에 성령 주셨네. 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버지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들었으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사. 잠언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마다 나의 영으로 복을 주시라. 내가 너희 눈을 열어주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종이 두서없이 때로는 하나님 감정에 북받쳐서 듣기에 거북한 말을 했을지라도 저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사람 말로 받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받는, 영적인 지각을 얻는 귀한 축복의 복에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는 더 잘되는 복을 받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더 건강하고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것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공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더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도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이제 정말로 이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아니하고 장성한 신앙에 머물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